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수축하는 데 있어서 수없이 많은 방해가 있고 그리고 해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창칼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어서 그래서 밤낮으로 일해서 모든 이방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칙령이 발표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537년에서 이제 536년 사이에 그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약 4만 9천 몇 명이에요. 그래서 이때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스룹바벨, 예수아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차 기원이 되어지. 이때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방해를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사마리아 땅이 보이는 그리심산에 올라갈 거예요. 그 그리심산이 있고 그 그리심산 앞에는 바로 에발산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세겜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한쪽 지파는 양쪽 지파를 양쪽으로 나눠서 한쪽 지파는 그리심산에, 한쪽 지파는 그 에발산에 두고 한쪽에서는 저주를 낭독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아멘하게 하고 한쪽에서는 축복을 이렇게 하면 선포하면 한쪽에서는 아멘을 하는 장면이 이제 어디에 나온다고 했어요? 제가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되었죠. 성지순례 많이 지원하세요. 그래서 가게 되어지면 거기서 그리심산에서 올라가서 딱 세겜생을 내다보면 거기에 이제 야곱의 우물이 나와요. 수가성, 바로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내가 남편이 5이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라고 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수이심을 가르쳐 주어서 그 남편이 6이 있었던 사람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들이 그 세겜 땅의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 마을이 바로 내려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발산과 세겜산을 사이로 해서 또 지중해 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쪽에 또 이제 그 세겜이 이제 사마리아가 있고요. 더 이쪽으로 가면 이제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옛날 이스라엘 북쪽의 그 수도라고 하는 그 서울이 왕국의 수도 있는 거기에 있게 되어지죠. 그 에발산과 세겜산을 이렇게 사이로 해서 가면 큰 도로가 있는데 그리 이렇게 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도착을 해가지고 뭐예요? 제사를 지내는 곳도 세겜. 야곱이 라반한테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세겜 땅에 살다가 어디로 가요? 세겜 땅에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이제 베델로 가는 그 세겜. 참 그 성경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땅을 여러분들이 가게 될 것인데 가보실랍니까?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게 되어지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로 넘어왔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이제 한눈에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세겜의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은 아랍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지금은 아랍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이제 그 세겜 땅에서 이제 많은 역사가 이제 일어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특별히 그 세겜은 사마리아의 중심이었고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주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예루살렘 유다 땅에 와서 포로된 사람들이 이제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좀 같이 짓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아와 이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철저히 그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유대인의 그 순혈주의, 소위 말해서 그 피를 혼합되지 않는 그런 어떤 민족의 어떤 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땅은 혼합 뭐라고 그래요? 뭐래요? 이렇게 민족이 섞이는 것을 혼혈인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722년 아수르에 패하면서 그 아수르 사람들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주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한 어떤 그 애착을 다 잃어버리게,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유대 땅에 사는, 사마리아에 사는 원래 유대인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게 만들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 와서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원래 유대인들하고 다른 곳에서 이사 왔던 그런 이제 이방인들이 같이 섞이게 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의 참 민족을 구성할 수가 이제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지고 왔던 신들을 섬기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과 타협하게 되어지면 성전을 짓는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일은 쉬울 수 있고 방해자는 없을 수 있겠지만 뭐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정체성이 뭐예요?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그것을 철저히 막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반대하게 되어지면서,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성전을 짓겠다라고 해서 지은 데가 어디냐? 그리심산이에요. 그리고요, 지금도 그리심산에서 올라가다 보면 조그만 사마리아 마을이 나옵니다. 한 몇백 명 모여서 살아요. 근데 지금도 유월절이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요 유월절 양을 잡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 세겜 사람들, 특별히 이 지금의 그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지면 불과 몇백 미터 가면 그리심산인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사는데,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그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그곳에서 이제 장을 잡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성경은 유대인들은 또 그다음에 정통 기독교인들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것이 지금 예루살렘의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진, 황금돔이 세워진 그 성전산, 그것이다, 거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데가 그리심산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종교적인 전통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옵니다. 그렇게 해서 짓다가 이제 시작한 지 4년 만에 멈추게 되어지고 그대로 16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멈춰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학계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제 성전을 짓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 성전이 완성이 되어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삶이 회복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전은 지었지만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율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2차로 에스라 선지자, 우리가 읽었던 그 에스라 선지자를 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536년에 돌아가게 했는데 그 뒤로 한 80년이 지나서 에스라 선지자를 다시 보내줍니다. 그것이 바로 2차 포로 귀환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 1차 기환과 2차 기환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페르시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왕비 누구?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 1차와 2차 사이에. 그래서 와서 이제 에스라가 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와서 보니까 이제 분명히 큰 꿈을 품고 내가 이스라엘 유다 땅에 돌아가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뭐예요? 정말 청혼의 꿈을 품고 돌아와서 보니까 그 땅의 사람들은 과거 자신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를 또 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회하고 회개하죠. 그래서 우리가 10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뭐예요? 그들의 이방인 아내들, 심지어 자식을 낳아서 살고 있는 이방인 아내들까지도 뭐예요? 다 내보내는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차로 한 10몇 년 후에 이제 한 15, 16년 뒤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이제 3차로 이제 귀한 민들을 데리고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때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이제 알 수가 없어요. 대단히 소수의 무리만이 갔어요. 그러니까 총 1차는 총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포로 귀환은 몇 번 일어났어요? 몇 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첫 번째는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었고, 두 번째는 에스라 선지자가 중심이 되었고, 이때는 한 1700명 정도가 돌아오게 되어지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444년 동안, 4년 동안이 아니라 444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오게 되어지고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그리고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져요.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약 400년 동안을 침묵기라고 그래요. 침묵기. 어떤 사람들은 중간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도 보게 되어지면 율법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지혜서가 있고 뭐 성문서가 그 다음에 그 시가서가 이렇게 여러 종류 나눕니다만은 역사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역사서는 느헤미야를 시작으로 해서 끝나게 되어져요.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뒤에 있지만은 느헤미야 선지자 시대보다 훨씬 더 앞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성경은 시대별로 시대 순으로 이렇게 정리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있고 그 시대에 활동했던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구약의 선지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도 침묵하는, 그래서 이 시기를 거쳐서 침묵기라고 하는. 그렇지만 또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어떤 일들을 많이 또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헬라에 의해서 세계가 정복이 되어지고 온 세계가 한 언어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그 그리스 로마 시대가 재편되어지면서 로마가 소위 말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도로를 닫고,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든지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기간이 400년 기간이에요. 이 중간기도요, 정말 공부를 하면 정말로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 다이나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고, 이 시간에는 이제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데, 오늘 1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랬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 왕을 얘기해요. 페르시아 왕을 얘기하고 있고, 이 사람이 이제 464년에서 424년 동안 20년 동안 이제 다스렸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20년간 다스렸는데 키슬루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20년. 이것은 9월을 얘기해요. 9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태양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유대역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슬루엘이라고 하는 이 유대역은 이제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되어진 후에 와서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데, 보통 그 4월을 우리가 양력으로 4월을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니산월이 새해예요, 새해.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지만 이 사람들은 니산월이 새해예요. 그리고 4월이 니산월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4월달 이 니산월에 뭐가 있냐면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 그러니까 4월달에 가게 되어 6월달쯤 4월달쯤에 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요 발붙일 틈이 없을 정도로요 이렇게 복잡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이 유월절을 피해서 가기도 해요. 이 유월절 되어 보면 이 통곡예배에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참 어떤 그런 그 장엄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달을 가리켜서 이제 그래서 4월달에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6월절 지나고 나서 6월절 지나고 나서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이 뭐냐면 바로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초실절.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또 이제 절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추수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뵌 이삭을 뭐냐면 성전에 가지고 와서 이제 곡식을 이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초실절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자기 밭에 먼저 가서 추수했다, 그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갈릴리 북쪽에 뭐 고라신 그 다음에 벳세다 가버나움이 복음의 트라이앵글 지역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따로 지정해 놓은 밭이 있어요. 이쪽이 제 북쪽 저쪽이 제일 일찍 익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거기에 갈 거예요. 안 가실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정해 놓은 이제 그 이삭을 가지고 와요. 한 움큼을 이제 가지고 이제 와서 그래서 빨리 제사장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그것을 태워서 곡식을 빻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것이 초실절 제사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초실절을 이제 지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초실절 하는 나팔이 이제 성전에서 울려요. 울리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50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추수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실절 때 드려지는 그 곡식이 뭐냐? 보리예요, 보리. 무슨 말씀 잘 하셨어요? 왜 보리를 드리냐면 보리가 밀보다 한 20일 정도 빨리 수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무엇을 추수할까요? 이제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9일 동안 추수를 하고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또 지금까지 가지고 했던 그 추수했던 곡식을 그 중에서 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의 날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 지나 안식일 첫날에 초실절이 있으면 그 초실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9일 동안 추수하게 되어지고 그 50일째 되는 날이 뭐예요? 이제 추수를 다 끝내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오순절날 성진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에. 그리고 초실절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진 거예요. 자, 뭐 그렇게 하고 나서요. 그래서 이제 4월달 니산월이 지나고 나면 5월달은 무엇이냐? 이야르라고 그렇게 이야르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5월달.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5월이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니산월이 정월이었으니까 이야르라고 하는 날은 무슨 달이겠어요? 2월이에요. 2월. 그리고 6월이 이제 시반원이라고 그래요. 시반. 시 따라서 한번 해보실랍니까? 시반. 잊어버려도 돼요. 이거 못 외웠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절대 아니니까. 저도 잊어버렸다 뭐 했다 그래서 다시 적어 가지고 왔어요. 이건 수십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게 안 해보지. 그래서 니산월이라고 하고 이하라고 시반월이라고 그렇게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이 시반월인데 7월 달을 무슨 달이라고 하냐면 타무즈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엘루롤도 나오고 아비볼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니산월이라고 하는 나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키슬레브라고 하는데 원래 이것은 키슬레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1월 달이지만 우리 태양력으로는 4월 달이 니산월, 그 다음에 이야르, 시만월, 타부즈, 그 다음에 또 8월 달을 엘루월이라고 그래요. 엘루월, 아부월이라고 그래요. 8월 달을 아부월이라고 그렇게 하고 9월 달을 엘루월이라고 그렇게 하고 또 10월을 티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11월을 헤시반월이라고 그렇게 하고 12월을 이제 우리 태양력으로 12월을 키슬레웰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당 제20년 키슬레웰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12월, 우리 양력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12월인데 유대역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언제 나오냐면 9월이에요. 9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12월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12월이 몇 월이라고요? 9월 키슬레웰이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테베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이죠. 우리 태양력으로는 1월 달이 테베돌이고 2월 달은 쉬바도시고 3월 달이 이제 아다르월이라고 이제 12달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조금 여기 어렵습니다만은 제20년 우리 그냥 한국 어떤 그 성경을 따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12월에 이렇게 해야 돼. 20년. 아닥사스당이 20년을 다스렸는데 그 마지막 해에 12월 달에 지금 이 느헤미야가 지금 수산궁에 있었어요. 수산궁. 페르시아에는 여러 군데가 왕이 이제 수도가 있었어요. 그 수도마다 뭐가 있었을까요? 왕궁이 있었겠죠. 수산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좋은 이제 휴양지고 경치가 좋았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름이 되어지면 또 수상궁으로 갔다가 겨울이 되면 또 어디로 갔다가 이제 이렇게 옮겨 있는데 이때 이제 수상궁이 이제 그 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이제 여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리고에 또 이제 가게 되어질 텐데 여리고에 가게 되어지면 딱 여리고 평원 쪽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해가 있고 그 평원 쪽에서 보게 되어지면 끝도 없는 종려나무들이 있고요. 그 종려나무 너머로 예루살렘 그 여리고가 있는데 그 여리고 안에 그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채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 여리고 성벽의 바로 옆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면 쇼핑할 수 있는 그래서 대추 야자를 구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해에서 나오는 진흙으로 만드는 비누도 있고 그래요. 치약도 있고. 성지순례 안 갈래요? 그럼 거기서 사는 바로 그 옆에 보기에는 이제 올드시티를 가지고 거기에 여리고가 이렇게 있어요. 길 하나 사이로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딱 저쪽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산이 높은 광야의 산이 나오는데 거기가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던 시험산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 그리고 그 여리고에는 2개의 도시가 있었어요. 여리고 평야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요 베토론 길이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뭐 하면 올라갔더라 표현이 나오고 강도가 여리고로 내려갔더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고도 차이는 1200m 차이가 나요. 20km 사이를 두고 이게 엄청난 극경사예요. 예, 엄청난 극경. 1200m면 여러분 이게 엄청난 지금 대관령이 몇 메타죠? 600m, 500m 된다잖아요. 그 2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근데 거기를 약 20km쯤에 해가지고 뭐냐면 광야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여리고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여리고는 2개의 여리고가 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거주했던 여리고, 그 다음에 행정도시 여리고를 다스리고 그쪽 지역을 다스렸던 그 관리들이 살았던 그 행정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지나서 다시 또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갈까요?
여리고로 지나가서 그 여리고를 지나서 베토론 길로 올라가는, 광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죠?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 하냐면 고치시고 십자가를 지고 뭐 하냐면 그 광야길을 제자들과 함께 가요. 그 광야길이 이렇게 대로가 아니에요. 막 광야의 길을 내리라니까 막 광야의 고속도로 같이 막 신장로가 쭉쭉 뻗을 것 같지만 그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길이 넓어봐야 이렇게 재보면 한 50c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거기 길을 갈 때는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떨어지면 여지없이 죽어요. 안 가실래요? 생기실래요? 그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든지 여리고에서 이렇게 올라가든지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그 시험산에서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제 세상의 모든 궁궐들을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그 행정구역 안에 누구의 궁궐이 있었느냐? 헤롯의 궁전이 있었어요. 아주 화려하게 지었죠. 그리고 헤롯은 뭐해요? 이제 뜨거운 여름이 되어지면 이제 그 예루살렘이 엄청 더워진단 말이에요. 5월달, 6월달, 7월달이 되어지면 이제 머리가 익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모자를 쓰고 가야 돼요. 근데 저는요, 제 아내 때문에 모자를 못 쓰고 다녔어요. 한국에다가 모자를 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만 이거 안 바른다고 뭐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바르면 땀이 나면 이게 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 뜨거운데요, 저는 모자 한 번도 안 쓰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행정도시를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는데 바로 거기에 이제 시험산이 있고요. 그 시험산 중턱에 또 카페가 있어요. 카페. 그리고 여리고에서 그 무엇을 타면 뭐라고 그래요? 그 공중에 타고 가는 거 뭐라고 그러죠? 케이블카가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그냥 힘 있고 힘 좋으면 그냥 시간 이렇게 여유 있고 이렇게 하면 걸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돈 있고 뭐 시간도 없고 또 뭐 하면 거기 그 케이블카 타고 가서 거기 가서 이제 거기가 수도원이만 수도원. 거기 가서 보게 되어지면 깎아지는 듯한 그런 또 이제 그 절벽이 있고요. 거기서 여리고 시내가 한눈에 싹 보입니다. 제가 거기를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못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근처만 갔어요. 근처만. 해질녘에 근처만 가서 증명사진 하나만 딱 찍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사탄이 헤롯의 궁전을 이제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권세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5월달, 6월달, 7월달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이 엄청 더우니까 대신에 뭐예요? 여리고는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궁전 들어와서 거기서 여리고를 다스려서 그것이 바로 행정도시였어요. 행정도시. 그러니까 여리고는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올라가 이제 여리고에 옛날 거주민 했던 그 옛날 여리고에 가게 되어지면 삭개오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뽕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뽕나무가 진짜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거기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사람들은 궁궐 수도를 여러 군데 정해놓고요 돌아다니면서 모세에서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닥사스다 이제 그 20년 우리 그 태양 요단 되면 12월에 수상궁에서 느헤미야가 왕과 함께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술 따르는 간원이었어요. 술 따르는 간원. 여러분 기미상궁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은 왕이 수라상에 들어왔을 때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독이 있는가 없는가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미상궁이 그 음식을 먹고 살아서 아무 일이 없으면 그때 비로소 왕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미상궁은 왕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신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고대 왕들은요 항상 어떤 두려움이 있었느냐면 항상 암살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철통같이 왕궁을 지키고 이렇게 했어요. 아무리 권력가고 아무리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인간인지라 암살의 위험을 항상 가지고 불안함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술 따르는 관원도요 왕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었고요, 그다음에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술 따르는 사람이 왕을 모살하고 죽이기 위해서 거기다 약을 타버린다고 한다면 이 왕은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신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술 따르는 관원으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페르시아에서는 최고로 뭐하는 사람? 믿는 사람, 신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 2절 말씀, 제가 배경을 여러 가지 얘기한 것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술 따르는 관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유다에서 이제 자기를 방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유다의 소식을 가지고. 근데 하나니라고 하는 아마 이 느헤미야 선지자와 형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나니아와 함께 온 사람들이 이제 느헤미야를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느헤미야가 그들을 만나서 유다의 상황이 어땠느냐, 어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물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죠. 마치 그냥 그 조금 이게 알아듣기 힘듭니다만은 다른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했냐면 포로되었던 그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느헤미야 선지자가 지금 묻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묻냐면 1차 포로된 사람들이 돌아갔던 사람들 그 형편, 그리고 2차로 에스라 선지자가 중심이 되어져서 10몇 년 전에 지금 유다 땅에 갔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갔는데, 이 포로된 땅, 이 페르시아 땅에서 돌아갔는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원래 또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요. 유다에 대해서 묻는데 한쪽은 포로된 땅에서 돌아갔던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그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했는데 정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염원하고 소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유다 땅이 회복되어져 있는가, 그 사람들이 아름답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묻고, 또 하나는 원래 포로를 잡혀지지 않고 원래 그 땅에 살았던, 유다 땅에 살았던 그 포로를 면했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가, 그러고 이제 물어요. 그런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지금 느헤미야는 그래도 일말의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지금부터 꽤 오래전 일이지만 이미 거의 100여 년 전에 지금 상당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스룹발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곳에서 성전을 지었어요. 자,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대단히 자기의 조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졌다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에스라 선지자는 율법에 분명히 서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같은 페르시아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율법의 대학자인 에스라가 갔다고 한다면 분명히 성전도 세워졌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또 이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시킨다고 돌아갔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의 대학자인 에스라도 돌아갔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느헤미야 선지자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대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말씀이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기대하겠지요. 그런데 전혀 다른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서럽고 아픈 소식이 들립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다시 이방 민족들의 어떤 그 침입을 받고 그 땅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으니까, 자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자, 청천벽력과 같은, 지금 자신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율법이 온전하게 세워져서 정말 거룩한 어떤 그런 부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는데, 지금 그 땅이 불타버리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능욕을 받고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4절 말씀 보니까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는 최고의 권력자의 술 따르는 간원이었기 때문에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취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느헤미야 선지자는 술 따르는 간원이라고 하는 그 지위에 처하지 않았어요. 취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명예와 권력에 취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그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그 물질과 그 세상의 권위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유다에 있었어요. 유다에. 그리고 그 유다 땅의 진정한 회복에 그의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살고 부를 가지고 살고 지식을 가지고 살고 평안하고 떵떵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권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명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위에 취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관심이 있지 못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을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처참한 무너짐을 보고 울지 못하는 그 눈물이 우리의 가슴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죽은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세상에 먹고 사는 것에 취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탄에 의해서 사로잡힘을 당하고 그래서 죄악 가운데 능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서 욕을 먹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예요? 내 자식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장가 가고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것은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의 관심은 내가 아무리 배부르고 등따숩게 살고 있어도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내가 누리고 있어도 적어도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뭐해요?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해서 그 영혼이 사로잡혀서 가지 살지 어떻게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교회의 관심이 있어져야 된다고. 그 관심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3차 기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땅의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 왕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명예와 그의 돈과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통곡하는 마음, 그 무너짐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금식하며 울부짖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돈과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이 땅에 무너져버린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
우리 금포 서북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고 신앙의 것들이 무너져버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금포 서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래서 그 땅을 난 소문을 듣고 눈물 뿌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 것이 근심 걱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해야 할 제목이 없는지도 몰라요. 자녀들은 좋은 대학 가고 자녀들은 좋은 직장 잡고 시집장가 가서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기도할 제목이 없는 줄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까? 정말 우리의 가슴에 눈물을 적실 이유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조국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요, 트럼프 씨가요 세상에 문재인 대통령 보내놓고 뒤통수 쳤잖아요. 완전히 뭐 한다? 회담 못하겠다. 그 얘기 듣고요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한반도의 평화가 남과 북에 의해서 이게 되어지지 않고 이게 미국에 의해서 이게 놀아나는 것 같고 이게 하는 거, 우리 스스로 우리 한반도의 어떤 그 평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억울하고 분하고 그랬어요. 누구를 욕하기 이전에 누구를 욕하겠어요? 이제 뭐 여당을 욕하겠어요? 야당을 욕하겠어요? 우리의 힘이 그래요. 우리의 힘이 우리의 스스로의 남과 북에 의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헛기침 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굳게 열심히 하더라도 그 평화의 어떤 것들이 깨트려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이 연약한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연약한 나라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돼. 그러면 우리 이 민족을 위해서 우려할 이유가 충분해요. 새벽을 깨울 이유가 충분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고 금요 기도회 때 모여야 될 이유가 충분하고 특별히 수요일날 여러분들 나오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알아잡수기 좋게 이렇게 할 테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나오세요. 수요일날 나와서 성경 공부하시고. 지난주까지 어디 했어요? 히브리서 했어요. 히브리서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성경이 그렇게 쉬웠던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요. 히브리서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번에 히브리서 쉬웠어요? 안 쉬웠어요? 쉬웠어요. 재미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지순례 안 갈래?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한 3주간에 걸쳐서 무엇을 할 거예요? 예수님 생애에 대해서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어떤 과정, 어디를 돌아다니셨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한다든지 뭐 계시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것이니까 꼭 수요일마다 여러분들 전도 좀 해가지고 여러분 신천지는 올라 먹고 뭐 이렇게 4번씩 돈 내고 이렇게 매일 한다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한대요? 나오셔요? 여러분들은 신천지보다 더 열심히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말은 잘해요. 수요일날 꼭 나오셔요?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수요일날도 또 갔는가 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한국교회가 말씀에서 떠나고 서로 자기가 교회 주인이라고 그래서 교회가 2갈래 3갈래 되어지는 이 영적인 안타까움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내 일. 또 그 다음에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새벽을 깨울 이유가 분명하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이유가 충분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고 이 교회에서 생활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은 닦아놔야 되지 않겠어요? 길은 닦아야 적어도 내가
닦아놓은 그 길을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물질로 수고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옷 사주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음식 만나게 먹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기도를 받고, 우리 진달래꽃 있잖아요, 사뿐히 들여받고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내 기도를 사뿐히 들여받고 그들의 미래를 걸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제목이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처럼 정말 세상의 권세에 취하지 않고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않냐고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조국 교회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분명히 하나님께 갔을 때는 칭찬받는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통곡은 억울해서가 아니에요.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간절한 소원의 눈물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멋진 그런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눈물이 우리의 가슴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눈에서 한번 흘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라도 좋아요. 어느 때라도 좋아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